나라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중보하심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건만 저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게 홀로 행동하다가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바쁘다 핑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김필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의 책임과 맡은 일을 나태하고 게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주신 저희 교회가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늘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묵은 짐을 주님께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치유의 강성을 허락하시며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다니엘 목사님을 세게 하신 줄 압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 세상 기운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 천번제 강단장식 주일 다음 세대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내려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와 홈커밍 데이, 기간별 창작 대회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일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며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달입니다.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 풍성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연합 금요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학교 교사 청장년 연합으로 금요일 밤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랑제일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주엽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사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회가 매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전도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수 오전 11시에, 민환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7월 5일은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이면서 홈커밍 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화 전시와 교회 사진 전시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기념이 될 만한 사진 주시면 전시 후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심교회 사행시를 저희들이 44주년 때 한번 했었는데요. 50주년 이번에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보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창립 50주년의 내용이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행시 이렇게 써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입상하신 분들은 시상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한테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우리 창립주일에는 오후 예배 시에 기간별 창작 대회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드립니다. 유치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청년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아동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여러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보안의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리폼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리폼 하실 분들 오늘까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5구역, 다음 주 14구역입니다. 우리 이주찬 청년, 이진국 집사님, 이은영 권사님 차남 입대를 합니다. 우리 주찬이 잘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6구역의 한현석 집사님, 오혜정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호세아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2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요. 암이 온몸에 다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위, 대장, 췌장, 십이지장, 간 전부 전이되어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왔으면 치료가 가능한데 너무 늦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치료가 되기 어려울 정도로 죄악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7장 1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3절 악과 거짓말로 누굴 기쁘게 하냐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간음하는데 달궈진 화덕 같다. 7절 죄악이 재판장도 삼키고 왕들을 엎드러지게 할 정도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세 가지에 비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무엇에 비유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상태가 달궈진 화덕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달궈진 화덕 같도다. 6절 화덕 같으니. 7절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화덕이 무엇입니까? 불로 뜨겁게 이렇게 달궈 가지고 그 안에 음식을 잘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도구지요. 뭐 피자를 굽는다든지 통닭이나 바베큐를 이렇게 굽는다든지 뭐 할 때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뭐 피자나 뭐 또 통닭이나 바베큐 화덕에서 잘 구워진 그런 음식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이 화덕은 참 유용한 도구예요. 아주 유용한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화덕은 그런 좋은 용도의 화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화덕처럼 뜨거워졌다는 것은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지금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 음란과 거짓, 그리고 도둑질, 분노, 교만으로 지금 뜨거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 좋은 것들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너무 뜨거워서 여러분 손으로는 만질 수가 없죠. 화덕을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만졌다가는 막 화상을 입고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화덕같이 죄악으로 뜨거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뜨겁다는 것은 좋은 건데 좋은 쪽으로 뜨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쪽으로 뜨거우면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우리가 뜨겁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 뜨겁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은혜 주시면 막 뜨겁죠. 가슴이 막 뜨겁죠. 기도하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성령 주시면 뜨겁고, 그리고 사랑을 하다 보면 뜨겁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막 하다 보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뜨거운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뜨거운 거예요. 분노로 막 뜨겁고, 막 거짓으로 뜨겁고, 음란과 도둑질과 교만으로 뜨거우니까 이거 하나님도 이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치료를, 의사가 환자 손을 못 대는 것처럼, 너무 심각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고치려고 해봐도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고치기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내가 무엇로 지금 뜨거워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열정을 쏟고 뜨거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화덕, 무엇으로 지금 뜨거워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화덕같이 뜨거우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뜨거우신 분인지 정말 너무 뜨거우셨어요. 뭘로 뜨거우셨냐? 사랑으로 뜨거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뜨거우셨는지, 그 사랑이 막 펄펄 끓어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막 뜨거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뜨거우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막 뜨겁게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뜨거움을 우리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뜨거우시고 사명으로 뜨거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은 화덕같이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뜨거워졌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과 가까우면 세상 것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13절에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14절에 나를 거역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쪽 세상 것으로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뜨거워진다. 우리가 이게 참 상대적이죠. 이쪽을 가까우면 이쪽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뜨거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처음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뜨거웠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죄악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사랑으로 사명으로 뜨거웠습니다. 근데 나라가 이게 분열되고 쪼개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죄악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절기 안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뜨거워진 거예요. 언제부터 위기가 오는가?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위기가 오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이게 위기가 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들어오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틈이 생기고 또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교만이 비집고 들어오고 막 분노가 들어오고 미움과 거짓, 교만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커져가지고 화덕같이 죄악이 뜨거워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 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위기가 양이 목자와 멀어지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위기가 오는 것처럼 멀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집에 이렇게 거하고 주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명으로 뜨겁게 좋은 화덕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화덕 같다 그랬고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우리 7장 호세아 7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병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병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전병 그 전병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과도 먹기도 하고 저도 전병 좋아합니다. 김치 전병, 고기 전병, 해물 감자, 부추, 메밀, 녹두 전병. 와 얘기만 해도 막 군침이 막 도는 음식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 뒤집지 않은 전병. 그냥 전병이면 너무 좋아요. 맛있어.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전병을 이렇게 놓고 그 전병을 익히는데 뒤집지 않아 이 전병을. 그럼 어떻게 돼요? 타버리는 거예요. 한쪽이 다 타버려. 여러분 한쪽이 다 타버리면 이 전병은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냐? 뒤집지 않은 전병. 다 한쪽이 타버린 쓸모없는 먹을 수 없는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덕도 좋은 화덕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병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아주 쓸모없는 그런 화덕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런 전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없다, 믿음이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이 뜨거운 화덕, 그 다음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냐?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합됐다는 거예요. 혼합됐다, 여러 민족 가운데.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결혼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마라. 왜?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들은 바알 신앙이거든요. 문화는 음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까 봐 교류하지 마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혼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거짓, 도둑질, 교만,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와 가나안 문화 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 무속신앙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대학가만 이렇게 가더라도요, 뭐 사주팔자, 뭐 타로, 뭐 이런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 성수동 여기에도 생겼더라고요. 앞에 길에 보니까 사주 타로 이렇게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요 앞에는 없어졌더라고요. 요 앞에도 있었는데 요 앞에는 보니까 없어졌어. 근데 저쪽에 큰 길 옆에는 또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재미 삼아서라도 우리는 가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생활 면에서 편해지고 좋아졌지만 그로 인한 죄악이 또 관영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좋지만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런 것들로 막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들이 막 자극적이잖아요. 막 그래갖고 뭐 그 핸드폰에 보면은 막 그런 어떤 그 숏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무분별하게 지금 넘쳐나는 겁니다. 자살, 음란, 폭력 사이트들 비롯해서 선정적인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이 무분별하게 악한 것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의 그 흐름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혼합되어서도 안 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건 딱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해서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샘플들, 믿음의 모델들입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세상 것들에
그 흐름에 따라가서도 안 되고 혼합돼서도 안 되고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흐름에 따라간다거나 혼합되면 어떻게 되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 하나님 드시기에 맛있는 전병이 아니라 뒤집지 않아 다 타버린 전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나안 문화 섞이지 말아라. 세상 이 문화 섞이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절대 세상과 섞이지 마시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타버린 전병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전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하셨느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덕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전병 같다고 하셨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호세아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비둘기같이 어리석다. 여러분 머리 안 좋은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간혹 이야기하죠? 새머리, 새, 조두라고 하면 조두, 새머리 같다. 어리석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좀 심한 말로 닭대가리, 그렇게 어리석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새머리 그러면 당신 뭐 조두입니까? 새머리입니까?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비둘기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닭이나 비둘기나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비둘기가 어리석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길가에 비둘기 사체가 이렇게 죽은 시체가 이렇게 사체가 놓여 있어요. 왜 죽었냐 보니까 그 비둘기들이 땅에 떨어진 모이를 주워 먹잖아요. 먹다 보면 차도까지 들어와서 모이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워 먹다가도 차가 오는 것 같으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먹이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빠져가지고 차가 오는 것도 몰라. 먹이 먹는 거에만 그냥 몰입하다가 결국 그 피할 시간을 놓치고 치여서 죽은 거예요. 저도 그런 비둘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자기 하나뿐인 생명 잃는 줄도 모르고 자기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이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런데 누가 비둘기같이 어리석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리석은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로 가고 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걸 찾고 있어요. 엉뚱한 걸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뭐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세상 것을 의지한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면은 애굽이 도와줄 줄 알고 갔는데 애굽이요 하나도 안 도와줘요. 아수르로 가면 자기들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기들을 칼로 멸망시켰어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병이 들어 안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아가 가지고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시아에게 보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왕기하 1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에게 가냐는 거예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왜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지. 그래서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줄 것 같아요. 우리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고 메마른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를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치료자요, 우리의 참 위로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시편 118편 8,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사람들 따라다니고 고관들 따라다니고 거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줄 알고 그걸로 가는 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려면, 병을 치료하려면 더 이상의 그 상처가 병이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나 기관지가 안 좋은 분이 의사가 담배 끊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펴요. 그러면 그 나아질 수가 없어요. 심장이나 간이 안 좋은 분이 술 끊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술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그게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야 치료가 돼요. 여러분, 상처와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큰 상처, 더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삶을 바꾸는 것, 삶의 패턴과 삶의 그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는데 치료만 한다? 그때뿐인 거예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삶을 바꿔야 된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과 혼합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저희 아이 친구 중에 한 아이는 그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귀를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귀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 귀가 피가 날 정도로 귀를 파는 거예요. 간지러우니까 파겠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피가 나니까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아져요. 그러면 또 그 딱지를 떼는 거예요. 굳은 딱지를 파가지고. 그러면 피가 더 나. 그 딱지가 이게 떨어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그걸 막 피가 또 떼. 그리고 피가 또 나. 그래서 또 병원을 또 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절대 귀 가려워도 절대 파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안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또 팔까요? 안 팔까요? 여러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또 파는 거예요. 또 파. 또 병원 가요. 그 이제는 귀에서 염증이 생겼대. 고름이 잡혀요.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 큰일 난다. 그런데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 귀한 삶,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죄악으로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사명으로 막 뜨거워진 화덕,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 구별된 뒤집은 만나는 전병, 애굽과 아수르를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비둘기, 복된 비둘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의 길, 은혜의 삶의 길, 축복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사명으로 뜨겁게 달궈진 화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차별화된 그런 뒤집은 전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아수르, 세상을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길로 저희들이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악으로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으로 뜨거워진 화덕, 세상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뒤집은 전병, 애굽과 아수르와 세상을 가까이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비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죄악으로 달궈진 화덕이 아버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과 사명으로 달궈진 화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사명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뒤집은 전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애굽과 아수르를 가까이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으로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으로 뜨거워진 화덕, 세상과 혼합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뒤집은 전병, 애굽과 아수르를 세상을 가까이하는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하는 지혜로운 비둘기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